예, 함께 보신 말씀 가지고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다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다 하니까 뭔가 어떤 이기적인,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반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설교의 제목도 좀 이렇게 반전스럽게 지었습니다. 내가 먼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전을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뭔가 스릴 있고 뭔가 뒤통수를 탕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짜릿한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전 영화 좋아하고요. 반전 스토리 좋아합니다. 사람도 반전 있는 사람 좋아하죠. 저같이 뭔가 부드러우면서도 딱 카리스마 있는 사람. 아닌가요? 또 이제 까칠하면서도 뭔가 허당기가 있는 그런 사람. 뭔가 이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참 좋아합니다. 매력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는 거예요. 5장부터 열심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 설교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7장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엄청난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야, 외식하지 마라.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나에게 하라. 주 대신 나에게 하라. 나를 위해 하라. 내가 주님이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로 통치되는 세상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그래. 너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불러, 나의 이름을 불러, 나에게 구해, 나에게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오늘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들 내 이름 열심히 부를 거지? 잘 구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다, 내 이름을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른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 좀 놀랍고도 반전이면서도 좀 두렵고 그런 말씀이죠. 아니,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교회 열심히 다녔는걸요? 저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요? 가끔 전도도 했는데요? 주님, 제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끔 응답도 해주셨잖아요. 심지어 저는 부흥성회 때 성령 체험도 받았다고요. 방언의 은사도 받았다고요. 근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주여 주여, 무슨 말씀이세요?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잠깐 착각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글쎄다, 야 알 듯 말 듯,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다, 이 말씀도 아니고 그냥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전혀 모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나를 알아봐 주실까요? 잘 왔다 아들아, 딸아, 너구나. 나를 알아봐 주실까? 혹시나 너 누구니?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렵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를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 20년 전쯤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다. 이런 말 많이 썼었어요. 한 20년 전쯤에 썼던 말이. 요즘은 잘 안 써요. 자기 PR이 뭐냐면 자기 홍보 시대다. 뭐 이런 거예요. 나의 개성을, 나의 나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를 상품화시켜서 잘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시대다. 그래서 이제는 겸손하게 저는 못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됐어요, 이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려야 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자기 PR 시대다. 이런 말 한 20년 전쯤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말 안 써요. 왜 그럴까요? 왜 요즘은 자기 홍보 시대야? 요즘은 자기 홍보 시대야. 네가 너를 홍보해야 돼. 이런 말 왜 안 할까요? 지금 너무 당연하거든요. 지금은 전 국민이요, 연예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SNS에 자기 일상을 올리고요.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자기 일상을 보게 하고요. 자기를 홍보하고요. 자기를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연예인처럼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자기 PR 시대야 이런 말은 이제 쓸모없는 말이 돼버렸어요. 구닥다리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말 쓰지도 않죠. 예전에는 막 그걸 막 강조하고 요즘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랬는데 요즘 너무 당연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 PR이 너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자기 PR 하고 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시대인데 정작 가장 중요하신 예수님께 나를 알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왜 안 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나를 알아봐 주실 것 같아서요? 예수님이 나를 몰라봐 주시겠어? 아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를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께 자기 PR 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기 누구세요?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는데 그때 가서 잠시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안 된다고요. 끝난 거라고요. 그때는. 자, 어떻게 나를 알려드릴 것인가? 어떻게 나를 기억하게 해드릴 것인가?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법대로 안 사는 자들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예요? 법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치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기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말, 곧 나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합법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법적인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아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불법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십자가 믿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 순종으로 이어진다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치에 따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삶,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교회를 다녔다고? 나를 믿었다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법대로, 그 법을 따르며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군요. 예수님의 이 5장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의 이 법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이 규율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군요. 근데 너무 많아요. 지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내용들, 이 지시사항들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팔복에 대한 가르침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8가지로 말씀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 말씀하셨죠.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셨고요. 외식하지 마,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마 이런 말씀하셨고요. 남 비판하지 마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게 지키기 어렵기도 하지만요, 너무 또 많아요. 그래서 오늘 친절한 예수님께서 한 방에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로 딱 통합해 주셔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항상 기억하며 지킬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입되고 적용되는 완벽한 방정식을 우리에게 하나 딱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든 계명들을 통틀어서 이게 그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있어? 그럼 네가 먼저 그렇게 남을 대접해줘. 이게 다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전부야. 합법적으로 사는 거 이거 하나면 돼 라고 딱 통합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주면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황금률이라는 이름을 이 말씀에 붙였습니다. 황금률.
이 3세기 로마 황제였던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문장을 금으로 새겨가지고 자기 집 거실 벽에다 붙여놨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뭐 설도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처세술로서 가장 완벽하고 기가 막힌 법칙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황금률이다, 황금 법칙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 원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황금률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인기쟁이가 되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당신이 가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먼저 친구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맛있는 거 얻어먹고 싶어요? 그럼 먼저 가서 좀 사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부모님이 좀 너희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세요.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좀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부모의 마음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마음 먼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자꾸 내 뒤에서 내 흉보고 욕하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칭찬해 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하는 황금률의 아주 단순한 적용법입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썩어져가는 세상 나라를 개혁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홍보하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야 너 잘한다. 내가 너를 기억할 수 있겠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사는구나. 야 네가 합법적으로 사는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왔구나. 야, 너 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백성 맞구나. 내 자녀 맞구나. 황금률대로 살아갈 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이 황금률입니다. 저는 좀 이걸 중심으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이런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과 유사한 말들을 했어요. 보세요. 탈무드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이 경전에 버금가는 책이죠. 거기서 이제 유대 랍비였던 그 위대한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며 나머지는 설명일 뿐이다. 비슷한 말을 했죠. 예. 그리고 불교의 경전인 뭐 우다나 바라카 여기에 이런 말이 있대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비슷한 말이죠. 힌두교 경전에도 이런 말이 있대요. 이것이 의무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서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마라. 소크라테스 이 유명한 아저씨도 이렇게 말했대요. 자기가 당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라. 논어에 보면 공자가 또 이런 말을 했죠. 네가 하기 싫은 일을 이웃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처세술 책들에서도 동일한 말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 뭐 무슨 말들을 합니까? 내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도 하지 마. 타인을 좀 공감해줘라. 역지사지해라.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유사한 말씀들인 거예요. 이러한 속칭 세상의 황금률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좀 비슷해 보이죠. 형식상, 구조상 비슷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황금률들은요. 어떤 구조를 띠고 있냐. 가만 보세요. 뭐뭐 하기 싫으면 너도 뭐뭐 하지 마. 이런 소극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뭐뭐 하기 싫으면 뭐뭐 하지 마. 소극적으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볼게요. 이건 마치 결혼식 축의금 명부와 같아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나면 축의금 명부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내 결혼식에 찾아왔던 사람, 그리고 축의금 낸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이 쫙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혼식에만 찾아가서 축의금을 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건 잘 안 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룰이에요. 우리한테 한 사람한테만 해주는 것. 소극적인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축의금에는 그의 경사를 축복하는 온정이 담겨져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냉담한 비진이 있을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예의를 차렸기 때문에 나도 그냥 예의를 차려주는 정도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한테 안 한 사람한테는 나도 안 해가 되는 것이죠.
요 정도의 룰만 서로 지키는 것이,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세상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나한테 내가 하기 싫은 것 남도 안 시켜. 나한테 한 만큼만 내가 대갚아줘. 이런 방식으로. 즉 세상의 황금률은요, 그저 세상에서 민폐 끼치지 않고 사는 방식, 서로 거리를 지키고 선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 인생에 참견 말고 너나 잘해 하는 방식의 처세술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런 황금률은 지키기 쉬워요. 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관계 안 맺으면 돼요. 뭐 안 하면 돼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황금률은요, 타인에 대한 냉담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아무한테도 피해 안 줘. 그리고 아무하고도 관계 안 맺지. 그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타인에 대한 냉담한 태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관계 맺지 않아요.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 그래서 관계 맺지 않아. 남한테 피해 받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관계 맺지 않아.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세상의 황금률을 잘 지키며 살아가요. 냉담하게 돼요. 근데 좋아져요, 세상이요? 세상의 황금률을 세상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어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밝아집니까? 점점 세상은 암울해져 가고 있죠. 만약 예수님의 황금률도 그런 거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복음 증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복음 싫어했거든요. 싫어하는 거 왜 전하세요? 예수님의 황금률도 이 세상의 황금률 같은 거라면 전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도요, 세상 나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면 안 돼요. 왜? 다 예수 복음 듣기 싫어하거든요. 전하면 안 돼요. 세상의 황금률대로라면 남들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 이게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황금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황금률은요, 가만히 있으면 결코 지킬 수 없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관계 맺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상대방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 별로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대문자 아입니다. 극내향형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랜만에 1년 만에 미국인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저는 반가워서 가서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은 저를 본체만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시선에 들어왔고 나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본체만체 하면서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되게 속상했어요. 물론 그분과 저는 지금도 그분을 고마워하고 너무 저한테 좋은 사람인데 조금 그분이 이제 그분과 좀 이렇게 1년 전쯤에 좀 이렇게 헤어지게 될 때 조금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 좋은 일은 아니고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께 늘 감사하고 있고 1년 만에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는데 그분은 저를 이렇게 본체만체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속상했어요. 제가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 맺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나를 대하지 않을 때 좋게 대하지 않을 때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대접할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나와 대면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관계 맺지 않는다? 그럼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황금률은요, 먼저 다가가고 관계 맺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는 대접받아야만 하는 존재니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세상의 황금률로 키웁니까? 야, 네가 싫어하는 거 나도 안 시킬게. 밥 먹기 싫어요. 네가 싫어하는 거 나도 시키지 않을게. 먹지 마. 이렇게 키웁니까? 공부하기 싫어요. 숙제하기 싫어요. 그래. 네가 하기 싫은 거 나도 강요할 수 없지. 하지 마. 이렇게 키웁니까? 세상의 황금률대로요? 이렇게 키우면 자녀가 아주 훌륭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죠? 훌륭하게 망할 거예요. 엉망으로 크겠죠. 자녀가 싫어해도요, 원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집요하게 관계 맺고 참견하고 설득할 겁니다. 왜요? 그게 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자녀를 대접하는 올바른 방식이니까요. 예수님의 황금률은요, 타인을요, 남을요, 이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듯이요. 소극적으로 네가 하기 싫은 거 남도 시키지만 이게 아니라 다가가서 그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황금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남들한테 가서 자녀한테 잔소리하듯이 막 귀찮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받고 싶나요? 어떻게 대접받고 싶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바랍니까? 부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원해요. 그죠? 내가 한 만큼 사랑해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 가치나 내 조건과 내가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고 내가 뭐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다고 그래서 사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못났어도 잘 못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길 바라요. 자녀는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을 바라죠. 심지어 자기들이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일을 크게 그르쳤어도 용서해 주시길,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길 바라죠.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접받길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대접하죠. 그죠? 자녀들을 대가 없이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잘났든 못났든 사랑하죠. 존중하죠. 자녀들이 심지어 큰 잘못을 했어도 집을 불태워버려도요, 값없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줄 수 있죠. 그죠? 그게 부모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타인에게 그런 대접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녀들만 부모에게 그런 대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타인에게 나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와 조건과 관계없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해요, 타인들이. 심지어 내가 좀 실수해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길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황금률은. 그렇게 타인을 대접해 주라.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그런 마음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이렇게 원하잖아, 타인에게. 그렇게 타인을, 남을 대접해 주라. 이게 뭐예요? 결국 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 자신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바로 그건 거예요. 모든 율법의 핵심,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신 게 오늘 본문의 황금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우리가 누릴 복이 있겠죠. 어떤 복이 있을까요? 이 황금률대로 사는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그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가 남들에게 그렇게 대접하면 남들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남도 너를 잘 대접해 줄 거야 라고 오해해서 이걸 덧붙이곤 하는 거예요. 남도 그렇게 너를 잘 대접해 줄 거야.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남들을 잘 대접해도요, 남들은 우리를 잘 대접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약속 없습니다. 남도 우리 대접해 줄 거야. 그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결혼식 말씀드렸으니까, 결혼식 축의금 말씀드렸으니까 좀 생각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제 후배가 이렇게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이렇게 예쁜 그 모바일 청첩장에 아주 아리따운 신부와 함께 이렇게 사진을 막 이렇게 찍은 그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면서 선배님 저 드디어 장가갑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축하한다 이렇게 하고 제가 축의금을 좀 보내야 될까? 한국까지 제가 이렇게 날아갈 수는 없으니 8월 언제 결혼하는데 갈 수는 없으니 내 축의금이라도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후배 녀석이요, 제 결혼식에 안 왔던 거예요. 저한테 축의금은 고상하게 밥 한 끼 안 사줬던 거예요. 이걸 딱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이거 보내줘 말어.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긴 한데 이거 보내줘 말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래 못 받았다고 안 보내주는 건 좀 그렇지,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후배니까 하고 이렇게 축의금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역시 목사님이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되갚아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황금률대로 먼저 이렇게 행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녀석이 내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고 나한테 축의금 내지도 않았네? 그렇지만 이 녀석이 그래도 세상에서 곧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고 늘 나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아끼고 좋아하는 후배니까 계속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라는 이 생각을요, 정말 0.1초의 찰나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 보내자. 여러분,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값없이, 대가 없이 주는 이 일이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마음먹어도요, 아무리 주님 앞에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요, 우리는 머릿속에서 찰나의 순간에 그걸 계산해버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예수님의 황금률대로 남이 갚아주지 않아도 그냥 한다?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예수님의 황금률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주라, 이 말씀을요, 그냥 거기다가 딱 덧붙여서 그러면 너희도 남에게 대접받을 거야, 이렇게 자꾸 방정식을 만들어버리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어떠한 보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고 나는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황금률의 작동 원리는요, 오늘 12절 말씀, 이 그러므로에 있어요. 12절 첫 번째, 그러므로 뭡니까?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12절 말씀인 거예요. 그럼 앞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황금률대로 살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앞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줄 거야. 내가 줄 거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잖아. 야,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그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대로 너희가 나에게 구할 때 내가 줄 거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잖아.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값없이 그들에게 돌려받지 못할지라도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줘. 먼저 해줘. 값없이 해줘. 왜? 내가 있잖아. 너의 참되고 선하고 풍요롭고 온전한 너희 아버지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줄 거야. 너희가 어떠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쁘든지 안 이쁘든지 내가 줄 거야. 야,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야, 그거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야,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염려하라. 여러분,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로 대접해 주십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요. 왜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갚아줄게. 내 말대로 내 나라의 법대로 사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갚아줄게. 구하라, 내가 줄게. 찾으라, 내가 찾게 해줄게. 두드려라, 내가 열리게 해줄게. 나는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해줘. 그들에게 못 받아도 괜찮아. 속상해하지 마. 너에겐 내가 있지 않냐. 그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거 될까요? 황금률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0.1초 만에 계산해버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렵지만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네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한 속량, 값이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값주고 사버리시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할 거 아시면서도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저주를, 진노를 홀로 들이부음 받으시는 화목제물로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에 대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돌려받지 못할 거 아시면서도요. 그냥 그렇게 먼저, 그래서 선행은 총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그렇게 행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 나한테 그렇게 대접하고 싶지? 하나님인 나한테, 전능하신 창조주인 나한테 그렇게 대접하고 싶지? 내가 먼저 너희 대접해 줄게. 우리를 먼저 대접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안 될 때, 힘들 때, 물론 안 되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먼저 우리를 대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먼저 행하신 그분의 일을, 십자가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단 찬양하시면서 또 마음 가운데 또 결단을 다지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를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